요엘 2장 21에서 27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가신 길을 보고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성경을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기보다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지만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 인생들은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아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기들이 참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성도는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그저 그런 단어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헛것입니다. 그것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하고 모르겠으면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성적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게 생각을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인생이 80년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80년이 헛것이라고 하면 그가 한 모든 행위 역시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 피조물의 죄를 위해서 단번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적 개념에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것이 지키는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영의 이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인생의 이성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헛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조차 없고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헛것이 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 안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빛의 비춤을 받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두움과 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참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은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인생의 이성에는 그것이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보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본성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땅이 두려워합니까? 땅이 생각을 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의미를 깨달아야지 그 문자를 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없게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사실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 인생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말씀을 볼 때는 비유적으로 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흙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티끌이 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됨으로 취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들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 이 말씀이 너무도 기이하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를 하고 또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생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에서 말을 하는 그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들이 종교 안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런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종교에서 말을 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2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요엘 1장 20절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짐승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나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나쁜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의 들로 피해 있는 가축들이 짐승이 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짐승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들판과 같이 되었고 그들의 남은 자를 들짐승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회파가 됨으로 해서 들판이 된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 거하는 자들을 들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입니다.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무성함으로 해서 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들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의 싹입니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를 하는 나무이고 열매를 낸다는 말씀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라는 교회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해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이한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까? 물론 표면적인 문자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엘 2장 24절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밀이 가득하고 곡식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식량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은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마당에는 마치 우리가 먹는 밀이 가득한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을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도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입니다.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완전케 하신 율법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보고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저 문자를 보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충분히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빠져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고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이 인생의 본성을 따르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더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인간적으로는 율법주의를 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 주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율법에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지한가 하면 이 세상에 마시는 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부터가 술을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엘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메뚜기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렇게 육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 배가 고프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나 여러 국가에서 먹지를 못해서 병이 들어있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지금 육의 양식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육의 양식을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살은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다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을 기이한 대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종교 안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믿음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